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6절에서 8절, 55장 3절, 역대하 13장 5절, 레위기 2장 13절, 민수기 1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제사장 나라. 아멘. 영원한 언약은 소금 언약과 언약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과 61장 8절에 보면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61장 8절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것도 확실한 은혜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실까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도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옛 증언, 그리고 신약 뉴 테스트먼트 새 증거, 증언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구약, 옛 언약, 신약 새로운 언약, 약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기독교에서는 이 언약이란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성경에 보면 소금 언약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소금하고 관련되어서 소금처럼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날 때 쓰이게 됩니다. 결코 파기될 수 없는 언약을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는 말씀이 역대하 13장 5절에 나오게 되고 또한 그것과 별개로 레위기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허락하신 이 소금 언약이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이나 제사장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은 매우 중요하고 확실하고 그리고 영원불변한 언약이라는 것이 됩니다. 먼저 다윗 왕에게 주어진 영원한 언약, 소금 언약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영원한 왕 메시아 소금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영원한 언약 곧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언약은 영혼이 살리게 되는 정말 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언약이니까 우리가 모르면 안 되겠죠. 또한 이 이사야서 61장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소금 언약은 다윗 왕에게 주어진 영원한 왕 메시아 소금 언약 더하기 레위 가문 제사장 메시아에게 주어진 영원한 분깃, 기업, 목과 관련된 영원한 제사장 메시아. 원래 메시아라는 것은 선지자도 있지만 왕도 있고 이처럼 제사장도 있죠. 그런데 영원한 제사장 메시아 소금 언약을 이야기하는데 이 두 가지가 합쳐서 발전된 통합 버전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61장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61장은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지금까지 구약에서는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이사야서 제3 이사야서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매우 발전된 통합 버전으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61장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재건될 새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영원한 소금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이사야서를 하면서 제1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 이 이사야서는 좁게 보면 40장부터 54장, 제3 이사야서는 55장부터 66장까지를 제3 이사야서라고 나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 나누는 학자도 있지만 이것을 둘로 쪼개서 40장부터 54장과 55장부터 66장까지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개의 문체나 여러 가지 배경이 달라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 55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포로 귀환을 나타내는 이 이사야서인 40장부터 54장까지 뭔가 희망을 이야기했다면 그들이 막상 그 희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희망의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을 재건하려고 하다 보는데 실제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거기도 사람이 사는 땅이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이상적인 옛 다윗 왕조의 그런 나라는 건설되지 않고 바벨론에서 있었던 삶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는 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면서 이자에 이자를 물게 되고 먹고 사는 것조차 어려워지게 된 그들의 현실을 보게 된 겁니다. 오직 바벨론에서의 자신의 삶터를 모두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 다윗 왕권을 다시금 수복하기 위해서 희망을 가지고 왔으면 그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그렇게 새로운 다윗 왕조를 건설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라도 더 갖기 위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그 위에 피라미드 형식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겪다 보니까 그들은 지치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과연 우리가 꿈을 가지고 왔던 새 이스라엘이 맞나라는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3 이사야서의 저자는 55장부터 66장까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매우 이상적인 유토피아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면서 이 나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세울 구체적인 이 땅의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나와 있는 이 언약은 하나님과 새로운 백성들이 맺고 있는 새로운 계약 갱신에 해당하면서 또다시 나라가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한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시온에 왔는데 그들은 시온에서 경험한 것은 슬픔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것이 우리들이 그토록 만들고자 했던 신앙의 이상적인 나라였는가라고 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한탄하던 그들에게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그토록 꿈꿔왔던 바벨론에서의 그런 세상의 바벨탑이 아니라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는 새 이스라엘로서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4절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황폐되었던 것이 무너졌던 것이 황폐됐던 성읍이 다만 건물만일까요? 성벽만일까요? 성전만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날로 새롭게 지어지는 최신식 건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돌보시면서 심으셨던 의의 아름다운 그런 나무들은 하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독교가 많이 발전되었다고 하지만 기독교의 국가와 다름없이 되었다고 하지만 여러분은 그것에 만족하십니까? 사실 저는 돌이켜보면 감사한 것도 있지만 한탄스러운 것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말로만 기독교이지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과연 안 믿는 자들에게 소개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분명하게 우리 자신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너졌던 것들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옛부터 무너졌던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나라가 다시 세워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61장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옛부터 맺으셨던 그 영원한 언약을 다시 기억해 내시고 영원한 언약을 다시 한번 계약 갱신으로 맺으실 준비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영원한 언약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너희는 오직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라고 불려지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사장들에게 몫으로 기업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나누어 주신 보상이 있었는데 이것을 온 새롭게 재건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졌던 것이 이제는 새 이스라엘의 모든 새로운 백성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목사님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와 또 몫을 이제 여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똑같이 목사님처럼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몫과 기업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새 번역에서는 나 주는 공평을 사랑하고 불의와 약탈을 미워한다. 나는 그들의 수고를 성실히 보상하여 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이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되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와 성실로서 새 이스라엘을 건설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들은 점점점 어려워져만 갔고,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난한 형제들에게 베풀고 나누어주고 이자를 받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자를 배나 받으면서 수탈을 해오던 사람들은 점점점 부자가 되고, 이제는 내가 먹고 사는 것들도 걱정해야 되는 상황까지 간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들에게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고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면서 오히려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려고 발버둥 쳤으니 이제 너희를 진짜 여호와의 제사장,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삶의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임명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삶을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소금 언약,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역대하 1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13장에 보면 남과 북이스라엘이 서로 나누어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의 창시자였던 여로보암이 막강한 힘과 그리고 10개 지파의 힘을 빌어서 남유다의 후손이었던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에게 전쟁을 선포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패전이 깊어지자 아비야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13장 4절,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허락하셨던 소금 언약의 그 선언을 다시금 읊으면서 그들의 마음속과 머릿속과 기억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남유다를 쓸어버리려고 하는 그들에게 경고장을 날리게 됩니다. 그들은 돌아가게 됩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존속하게 됩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어진 영원한 왕 메시아의 소금 언약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구약에서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의 개념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영원, 시간의 무한성에 근거를 둔 영원이 아니라 이것은 자자손손 대대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 영원이라고 사람들에게 쓸 때는 대대손손의 의미가 오히려 더 적합합니다. 다윗 왕의 후예들에게 계속해서 왕권을 물려주신다라고 했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먼저 파기한다면 그 대가를 어찌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무시한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징벌을 그들은 피할 수 없다는 그 무시무시한 선언 앞에서 그들은 발걸음을 돌리게 됩니다. 반면에 레위 가문 제사장에게 주어졌던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제사 방식들에 대해서,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1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번제와 함께 레위기 2장 13절에 소제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소제는 곡식, 소자를 써서 곡식으로 드려지는 그런 제사입니다. 번제는 그야말로 이 동물 피해 제사를 의미하고 있죠. 레위기 2장 13절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곡식 제물에 하나님과 언약한 그 영원한 소금을 빼놓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소금을 넣으면서 그들은 기억할 겁니다. 반면에 이것은 생활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소금은 매우 귀한 재료였습니다. 군사들은 봉급을 대신 소금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도 고대 사회에는 종종 있습니다. 더운 지방일수록 쉽게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절여서 소금을 쳐서 그렇게 바치면 오래 보관할 수 있고 또 그 중에 일부분은 제사를 드리고 난 나머지에 대해서는 제사장들의 먹고 사는 제사장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생활로 쓰이게 됨을 보여주게 됩니다. 레위기 18장 18절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즉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들에게 생업을 대신 유지하면서 스스로 벌어서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일에 등한시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제사를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 성전을 돌보는 일에 집중하라고 그 일만 하라고 하면서 대신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이처럼 성물에 영원한 소금 언약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거제, 쉽게 말해서 들것자를 써서 들어 올려서 바치는 그런 제물에 소금을 치면서 그 몫의 음식물은 제사장들에게 허락해 주면서 그들의 삶을 오직 이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목회자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헌금 중의 일부를 가지고 삶을 영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목회자도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많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목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면 사실 하나님 말씀 그렇게 연구할 시간이 없죠. 그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이처럼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한 발전된 영원한 소금 언약은 왕 메시아와 제사장 메시아가 통합된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사실은 제사장 나라의 기원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있습니다. 이거보다 발전된 형식은 신약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용어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왕 같은 제사장, 왕 더하기 제사장인데 왕 메시아 플러스 제사장 메시아인데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제사장의 방점이 놓여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왕 같은 제사장은 스스로가 왕이 아니라 제사장입니다. 왕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데 그 왕을 모시는 제사장, 그 제사장은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 다스리는 제사장입니다. 무엇으로 다스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린 겁니다. 그런데 완성된 형태도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좌우에 24장로가 나오기도 하고요. 나중에 보면 성전의 기초석이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서남북 네 방면에 이 12기초석 위에 세워져 있는 그 문들이 있게 되는데 각각 3개씩의 문에 네 방면으로 12문에 있는데 각 지파마다 그리로 들어갈 수, 출입할 수 있는데 이 출입을 다스리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했던 12사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12사도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12사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빠졌으니까 나머지 한 명은 마띠아입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입니까? 사실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의 기원,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6절을 표준 세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과거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가면 늘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더 많은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고. 집 하나 건너서가 교회여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부흥을 외쳤습니다. 못 모르는 어린 학생들도 부흥회 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커서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라고 하면서 앞으로 나오라고 하면서 축복기도 해주셨던 적이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40이 넘고 50이 다 돼갈 때 교회를, 이 세인교회를 여기다 개척한다고 하니까 제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은 이 동네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뭐하러 또 교회를 세우냐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레위 자손만 제사장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레위 자손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면서 온 백성을 가리키고 너희들이 뭐가 되라는 얘기입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거기까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꿈도 하나님의 꿈처럼 거룩한 백성 성도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까? 여기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성도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아니면 더 나아가서 외국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도 1시간 설교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제사장 나라의 발전된 개념이 나오죠.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9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표준세 번역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민족이요 왕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국민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하는 이것을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왕의 제사장들이요. 사실은 왕같은 제사장, 이것은 번역하기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 사실은 원어대로 하면 왕같은 제사장이라기보다도 다스리는 제사장입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다스릴 줄 모르는, 다스릴 수 없는 제사장은 사실 의미가 없죠. 예를 들어서 표준세 번역대로 이야기하면 왕의 제사장들이요. 여러분들이 전 세계 G2, G7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볼까요? 시진핑을 이 앞에다가 앉혀놓고 여러분들이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잘못 가지 마세요. 그러는데 시진핑이 무릎을 꿇이고 마음을 치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럴까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푸틴과 김정은이 만났다고 그러죠. 각 국가의 왕입니다. 불러다가 여러분이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사랑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네, 알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지 않습니까? 먼 나라 얘기입니까? 이것은 굉장히 처음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꿈을 잊고 살기 때문에 지금 이사야서 55장부터 66장까지 하나님의 꿈을 찾아서 하나님의 꿈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들조차도 무너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고. 내가 너희들 실망하지 말고 제 대신 기름을 발라주겠다고, 화관을 입혀주겠다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너희의 역할은 어둠에서 불러내는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저는 새인교회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 그래도 감사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설교에 오래되다 보니까 해마다 성장하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연구하고 또 기억하고 열심히 삶으로 실천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영상으로 저희 설교를 듣거나 또 가끔 소식을 접한 분들은 그런 말을 저에게 자주 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성도님들이 알아듣습니까? 라고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면 듣고 성도들이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돼서 예배 마치면 다 남은 게 없이 그냥 흘러갈 텐데 그렇게 설교를 해서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 몰라도 돼 라고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말씀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가면 마지막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모두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마지막 잔치 자리에 여러분이 이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한번 볼까요? 어떤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지요? 제사장 나라의 완성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는 누구도 있습니까?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한국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겨우 구원시키시려고 하셨습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게 노예 생활 하지 말고 좀 편하게 살라라고 불쌍해서 겨우 출애굽시킨 겁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게 무엇입니까?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고 그들을 택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 삼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아멘 하십니까? 설교 말씀이 어려우면 동영상 다 있잖아요. 이해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그러면 조금씩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서 천년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야기하듯이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 숫자적인 천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천년이라는 것은 완전수, 만수, 꽉 찬 수를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 보면 두아디라에 있는 남아있어 이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만국을 다스리는데 왕으로 다스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세상에서 높은 지위로 올라가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유교식으로 하나님 믿지 마세요. 입신양명했다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아무리 높아져도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그것은 낮아지는 겁니다. 비록 세상에서 가난한 자로 취급받아도, 거지로 취급받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아끼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예가 뭐였죠?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하신 것, 제가 아주 좋아하는 비유죠. 거지 나사로 비유입니다. 거지 나사로. 그 이야기는 불쌍한 거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사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부자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미 충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다 알려줬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 거지 나사로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추가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너의 문 앞에서 그렇게 날마다 네가 접했던 거지 나사로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던 선지자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되고 싶지 않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은 좋은데 거지 나사로는 싫다고요? 앞뒤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가장 완성된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더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뭐가 있다고요?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누가 이 12기초석에 12 이름 안에 들어갈까요? 너무너무 부러운 자리 아닙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미 12문 다 찼는데 뭘 제가 더 이상 뭐 노력한다고 되겠어요? 아니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 12 이름은 아직도 비어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됐으면 좋겠지만 사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안 되더라도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같이 열심히 했던,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만약에 이 12 이름 중에 한 이름으로 기록된다면 저는 제 자신이 된 것보다도 더 기뻐할 겁니다. 정말로요. 이건 진심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음이 제 마음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그 마음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일 듯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왜 이런 꿈을 안 꾸십니까? 여러분, 제사장 나라 돼야지요. 누구처럼요?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금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기 위해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가난하게 된 이들, 그들처럼 내가 비록 손해 입어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우리 모두가 돼야지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쉽지 않은 세상이라는 것 저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꿈을 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우리의 꿈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참조로 영원한 언약들에 대해서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은 그 유명한 다윗의 마지막 유언의 노래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장이죠. 1절,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성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더라.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께서 영원한 소원 언약을 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다윗에게 단순히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 이 마지막 노래를 보면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노래를 잘하거나 아니면 찬양을 잘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언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라고 하면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쓴 이사야서도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90% 이상이 뭐라고요?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으로 임명받기 전에 누구를 만나냐면 노래하면서 내려오는 선지자 학교의 학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하프를 치면서 노래를 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울이 악기에 들었을 때 악기를 내쫓는 역할을 하면서, 또 엘리야 선지자가 검은고를 타게 하라고 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것처럼,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싱어가 아니라 사실은 예언자, 프로핏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영원한 왕 메시아를 허락해 주셨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는 자였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가장 코어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뜻, 이것이 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간단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언약, 소금 언약이라고 하면 그건 다윗에게 준 하나님의 언약이야. 아니면 제사장, 목사님한테만 준 언약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뜻은 원래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그 부르신 소명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은 우리들이 힘들어하니까 좀 편히 쉬라고 불러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깊으신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의로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셔서 거룩한 백성 성도라 불러주시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끄는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바벨론에서 나와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족 하나 위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봉사자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